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인데 요한복음 14장,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6월절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 6월절 다락방에서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은 잔치인 동시에 근데 예수님하고 작별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래서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긴장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침통하고 또 이렇게 슬픈 그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죠. 내가 너희를 떠나면 어떻게 돼야 돼?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실 육신적으로는 떠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나하고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라 라는 생활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뭘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팔레스틴 땅에 제일 흔한 게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특산이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으면 그 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가 된다. 그러니까는 항상 포도나무하고 이 원나무하고 이 가지들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떠난다고 떠나는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얘기 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어. 그러니까 내가 떠났다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을 해야 되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떠나게 될 때 너희들에게 사명을 준다 그죠.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한 말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그게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선교해라. 그런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딱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 환영하면 좋겠지만 환영이 아니라 미워한다 너희들을. 그래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게 되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솔직하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투자를 100을 하면 내가 1000을 주겠다. 그냥 황당하게 아주 낙관 얘기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신을 다 빼놓은 다음에 나중 가서는 잘못되더라도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는 사기꾼, 속이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현실대로 너희에게 핍박이 오고 미움이 오고 환란이 올 거다. 그거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의 각오를 해야지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굉장히 정직하신 거예요. 솔직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비결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걸 이기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는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죠. 제자들이죠. 교회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의 것에 속하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한대. 좋아라 한대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는 너희가 제자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예요? 속한다는 말이죠. 속한다고 하는 얘기는 소속이에요. 소속.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 속한다 안 속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세상에 속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세상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와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면 너희들이 문제 없어. 근데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꼭 물과 기름 같아. 종류가 다르다, 종류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뭘까? 세상에 속한다는 말이.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자, 이 세상 얘기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일산에 와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그러면 일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말하자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런 게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면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세상은 뭐냐면 객관적인 세상이에요. 동네가 있고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가는 세상. 그거는 객관적인 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의 물감이 싹 든 거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얀 물감으로 칠해놨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왔어. 그때는 얼굴이 시커매진 거예요. 먼지가 묻어서. 그거는 뭐냐면 세상이라는 말 속에 세속이라는 말이에요. 때가 묻었네? 이 말이에요. 자, 노아 시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홍수로 쓸려 내려가야 돼 그랬잖아요. 세상에 뭐예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얘기 뭐냐면 노아 시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화낼 만한 게 아니에요. 멀쩡했어요. 근데 노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세속화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잔치나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포를 하고 신앙을 버리고 불신자교를 막 하고 라고 하는 것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탄식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세속화에 되면 안 된다 이거지. 세속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야 노랑머리들이라고 하면 노랑머리하고 빨간머리하고 그러면 빨간머리하고 시커먼 거 하면 시커먼 거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세상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가득한 게 세상인데 세상이 하라는 대로 그냥 고지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이 우리 편 그래가지고 아무 말 안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노랑머리라고 하면 아니요 나는 원래 까만 머리예요.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소속이 다르네 그러죠. 부부가 싸움할 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선거할 때 싸워요. 너 1번 나 2번 그럼 싸우죠. 그거 왜 그래요?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비교적 싸움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뜻이 맞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맞아.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 그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길거리 공원 같은 데 가더라도 그냥 안 갑니다. 뭐 혼자 바쁠 때는 가방 메고 가지만은 2명이서 3명이서 친구들이랑 가잖아요. 그러면 꼭 장난하고 가요. 장난하고 가고 흥이 좀 많은 애들은요 춤추면서 갑니다. 요새 유행하는 뭐 아이돌 춤 있잖아요. 안무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서 가. 못 말려 우리가. 그거는 불효예요. 불효예요. 그거 나쁜 불효에 속하면 뭐냐면 일진이고 조폭인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불효가 있는 건 뭐냐? 속성이야 속성. 속성이 다 있다 이게. 근데 우리의 속성은 뭐냐면 천국 시민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안 속해 있죠.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 그 세상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 그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좋아할 일이 없잖아요. 이 세상은 허무해. 이 세상은 돈밖에 없어. 숨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천국이 이곳에 임한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요 자꾸만 힘들어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왔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갈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평생에 돈 벌어도 내 집 하나 없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좀 늦어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집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가 다르기 때문에 속하는 데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돈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이 주인이 돼서 따라다니면요, 돈 때문에 휘둘려 죽어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생했다잖아요. 중생 거듭났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생은 한자 표시죠. 그죠? 영어로 표시하면 born again. 2번 낳았단 말이에요. 2번. 그럼 어떻게 한 번 낳았는데 어머니 태중에 들어서 또 낳냐 그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출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뭐 1980년도 1월 1일 출생 그러면 1980년도 1월 1일이라고 하는 태생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1980년 1월 1일 날 믿었어. 그러면 그날이 출생한 날이죠. 중생이죠. 영적으로 볼 때. 그 영적인 중생은 거듭난 뭐냐면 그거는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의 시민권 얻죠.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이 다르고 소속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는 1번인데 우리는 1번인데 너는 왜 2번이야 이런다니까요. 이 세상의 유행대로 해야 되지 왜 천국의 유행대로 한대? 주일날 왜 교회를 간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한 거야. 소주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할 수 있죠. 근데 소주에서 뭐 할 겁니까? 소주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러면 소주집 사장이 제일 잘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술 한잔보다 못해요? 낫죠? 우리가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잖아요. 그거 다 해도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단 말입니다. 아멘?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건 싫다고요. 소속이 다르다고요. 나는 파란데 왜 너는 빨간이? 어쩔 거예요. 다른데. 그래서 부득불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는 교회로 오면 마음 편하죠. 그래서 교회 와서 약간 주무시는 것은요 좋은 현상입니다. 예? 어디 깡패한테 잡혀가가지고요 으시시한 골목에 끌려가서 거기서 좁니까? 못 졸아. 편하니까. 교회 와서 별일이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라 깜빡 졸았다. 어떻게 할 건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졸 수 있는 데가 없어. 우리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아멘? 찬양 예배 끝나면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기 싫죠?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있으면 누가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죠? 제가 개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개 보고 아들 딸 하느니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훨씬 낫죠. 개 보고 아들 딸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개가 수명이 10년, 15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살아도 100살 살아도 모자라잖아요. 그죠? 예? 우리보다 빨리 죽을 개를 보고서요. 내가 너를 사랑해 막 껴안고 그러는데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붙들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소속이 달라서 그렇다니까요. 소속이요. 소속이. 친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보면 우리는 헤어지기가 싫어. 저는 떡국보다는 사실은 국수를 더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오늘은 할 수 없이 신년이라서 떡국을 먹어야 돼. 그래서 알고 봤더니 떡국 값이 한 3배는 더 든대. 떡국 좋아하세요? 네, 매주는 못 해드리고요. 가끔은 해드릴게요. 됐어요? 대답을 안 하시나? 떡국 좋아요? 국수 좋아요? 국수 좋죠? 저를 닮아야 되잖아. 저하고 싸울라요, 지금? 그게 이제 호불호인데요. 호불호는요, 자기 속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성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죽었다 깨나도 마귀에게 속해 있고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하거나 불쾌하게 할 필요가 없죠.
나는 천국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다르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충격을 받거나 너무나 무서워서 굴복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이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주인이 크죠. 종은 낮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겸손해야 돼 이런 말인데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을 때 세상이 미워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면 주인이 그랬으면 종은 뭐예요? 죽는 신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미움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었으면 우리는 약간 기절했다가 깨나긴 해야 되겠지. 예수님 죽으셨는데 우리는 거기 가서 파티하고 떠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주인과 종은요 한 공동 운명체예요. 자, 그래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은 볼 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격으로 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미워. 예수 믿는 사람 미워. 우리는 예수 미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미움받아서 고난받아 죽으셨다고 하는 사건하고 우리하고 별개의 사건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말이죠. 왕에게 반역을 하면 큰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 죽어.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어요? 삼족을 멸한다 했죠. 삼족 멸해도 안 되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몽땅 귀양시켜버리죠. 뿌리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교회와 우리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비슷하게 대하겠죠. 예수님은 죽여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는 환영해서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도 유사한 것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유사한 걸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다 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다는 뜻이야.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환영하라는 거예요. 야, 교회 좋아. 너희 좋아.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너하고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X를 했지만 니들은 밥이야, 우리 밥이야. 우리가 시킨 애들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미워하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 우리가 박해받는 것만 하는 건 아니죠. 자, 20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부에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운명에 처해서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박해를 하는데 10 중에 하나, 100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미워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100명이 반대를 하다가도 그 중에 한 명은 그래, 교회를 미워할 리가 없지.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겪어보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우월하면 우월하지 못된 게 없지 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종종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00% 비관적이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00% 비관적인 게 아니라 개중에는 정말로 우리 편이 되어주고 또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협력해주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절대적인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하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거나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박해하고 믿는 사람 박해하고 이렇게 공동명체가 된다 했는데 이것의 근본 원인은 뭘까라고 할 때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내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이걸 하게 되는데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 뭐냐면 로마로부터 독립,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인,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획기적으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은 빵과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의 죄를 없애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나 죽어도 이 세상 죄를 구속하는 그 일을 나는 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걸 안 하고 원치 않는 걸 하더라 이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적인 부귀나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겨우 십자가 죽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탐탁지 않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라 했잖아요. 십자가 죽이라 할 때 이들이 가졌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부시며 헐고 나서 새로 성전을 건설한다 했다. 성전 모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식일도 어기면서 막 하고 되니까 그 율법에 대한 모독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었던 율법 모독과 성전 모독과 신성 모독과 이 모든 모독은 사실상의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데 그거를 그렇게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몰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지만 사실상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 몰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다는 얘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몰랐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못마땅히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모른다 이지. 그래서 박해를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은 맹목적으로 우리를 미워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나 십자가 믿어요. 십자가만 보여주면 우리 편이잖아요. 십자가 싫어 모르잖아요. 그럼 반대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구원이고 십자가는 우리가 한 형제라는 표예요. 십자가 안 된 얘기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라는 표시야. 동시에 십자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영생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또한 핍박이고 미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버림받은 것은요, 미움받은 것은요, 뒤집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도 뭐냐, 우리의 구원도 뭐냐 할 때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얻은 영광과 그 구원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미움과 핍박과 박해도 따라다닌다 이거지. 그걸 떼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광만 받으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고난은요, 손과 손바닥이에요. 하나님 아는 쪽에 있을 때는 십자가는 영광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쪽에 있을 때는 십자가는 미움이고, 그거는 버림받은 거고, 그거는 핍박의 상징이요. 형벌이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형벌이잖아요. 누구에게는 살리는 십자가고, 누구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박해하고 우리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받아야 되는 고난과 미움의 대가도 우리는 능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봄바람이 분 거예요. 미풍이고 순풍이고 축복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시에 또한 역풍도 불어요. 반대바람도 불어요. 아멘? 이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1년 365일 한쪽으로 따뜻한 바람만 불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봄에는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불어온다니까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도 영광인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모와 죽음과 멸시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광이고 생명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십자가는요, 또한 우리에게 미움과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피하면 안 돼요. 아멘? 그걸 걷어차면 안 되겠죠. 때로는 순풍으로, 때로는 역풍으로, 때로는 양지바른 것으로, 그러나 때로는 음지로.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왜 이 세상과 세상이 우리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냉대를 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마라. 예수님과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세상은 왜 우리를 미워할까? 그 우리가 이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세 번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랬는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충분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안 들어먹어. 깨닫지를 못해. 세상이 너무 악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것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서. 이게 왜 악하냐? 우리가 모르는 거는 큰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여기 영수증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 글을 못 읽으니까. 사리 분별이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막 복잡한 얘기를 했어. 뭐라 해서 애들이 예 그랬어.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너한테 나쁜 말을 했는데 예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유괴해가고 잡아가잖아. 야, 너 사탕 줄 테니까 따라올래? 네 엄마 사탕 안 줬지? 내가 사탕 줄게. 따라가잖아. 그거 속인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까막눈이야. 잘 몰라. 간음하지 마라. 우리 간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 간음했는데 우리가 언제 간음해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알았어? 예수님께서 알려줬죠. 복이 뭐냐라고 할 때 배 터지는 게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르쳤기 때문에 일단에 안 가르쳤을 때는 변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것이 없잖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선의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니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그랬다. 니들이 알 만큼 알잖아. 근데 실제로는 그게 못 살잖아. 자기가 하는 거는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건 불륜이고. 그래가지고는 남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막 티끌은 말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거 앞에 빛이죠, 빛. 그 빛 앞에 어둠이 낱낱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뭐예요? 깨닫고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가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악해. 악하니까 그걸 꼬집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꼬집어서 막. 적어도 자기들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하는 일은 낭만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요, 막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그럼 무당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무당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무당 찾아간 것에 대해서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그냥 인정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가서 뭐 하는데, 교회 가서 헌금 뭐 하는데, 아니 무당 주머니에도 들어가는 돈은요 어디로 간지 몰라요. 무당 주머니에 들어간 돈은 알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기는 우리가 떡국도 먹고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요 얼마나 그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틀린 게 별로 없다니까. 그런데 굳이 그러는 거예요, 굳이. 자기들은 도둑질 다 하면서요. 믿는 사람이 뭐 갔더니 저더니 어떻게 저더니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세상이 악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악한 거예요. 알려주더라도 그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요. 정말로 악하게 눈이 반짝반짝해가지고요. 헐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갔을 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쟤네들은 알려줘도 듣지 않는 독사의 자식이라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거나 쇼크받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악해 대하는데 놀라지 말 것이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 그 23절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했죠. 2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그런 일, 행위, 그러니까 표적이 기적들이죠, 기적들. 자,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귀신이 막 지멋대로 하다가 귀신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행세를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소경이 눈을 떴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걷는 게 정상이고 안진뱅이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만약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흑암에 갇혔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안진뱅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라고 한 얘기 뭐냐면 여기가 어느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영생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것이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야.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어가고 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아무도 못한 일이야.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어.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사건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 누구냐면 여기서 떡 먹고 병 고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어. 5,000명 먹였어. 좋아라고 먹었지. 나중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떡 먹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떡국 드셨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떡국 먹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먹고도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 먹고도 은혜를 받고도 딴소리 한다니까요. 어떻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알아들어. 근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다 보여주셨어. 그래도 눈 하나 깜빡도 안 해. 그러고 나서 악을 저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은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따라잡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을 추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 말 굉장히 고상한 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을 추하게 만드는 아름다움이 있다. 우리가 결혼식 갈 때 그 신랑 신부 민폐하면 안 되죠. 신랑보다 멋있게 하고 가면 안 되고 그날 드레스 입은 면사포로서는 신부보다 이쁘게 하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가 점 하나씩 찍고 가야 돼.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아름다움이 있는데 우리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추하게 보여.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한나. 그래서 한나는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근심이 없었죠. 우리는 화장빨로 살죠. 뭔가 모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막 명품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뭔가 이상한 게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면은 뭔가 거룩한 빛이 있잖아. 그래서 말하는 거나 그 다음에 그 마음가짐이나 행동하는 거나 뭔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정말 그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가짐 하나하나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 가서도요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직이라 하죠. 천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가정주부도 전업주부도 천직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이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아름답냐 이게 선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 때문에 우리를 나쁘다 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좋은 말씀이죠. 서로 사랑합시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떠나 있더라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안에 동거합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 하신 게 아니라 니들 세상이 너희들 굉장히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 박해할 수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너희들이 견뎌내야 돼. 예방주사 맞힌 거거든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우리를 박해하는 거야. 소속이 달라.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도 지옥에 속한 사람들이야. 속성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부당하고 불편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거기에 개의치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지키는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에 관해서요 항상 파란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못 믿어. 그런 불은 없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면은 겨울에는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건 순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될 때 믿는 거는 누가 못 믿냐고 합니다. 잘 될 때는. 무당 찾아가는 사람도요 잘 될 때는요 막 찾아가요.
근데 안 되면 뭐냐? 바꿔버려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지조가 있는가? 끝까지 가는가?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도요, 잘 안 되면요, 점쟁이 바뀌어요. 용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용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바꿔버려?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설득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니까 봐라, 하나님 믿으면 이게 잘 돼. 하나님 믿으면 잘 돼.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단하셔요. 대단하셔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한테다가 양탄자를 깔아주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막 환영식을 하고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오히려 미움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가가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 왜 믿음 없는 사람이냐면 잘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뭐가 잘 안 풀린다. 안 풀리는 건 너무나 많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풀립니까? 처음에 지지율이 80% 넘잖아요.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겠죠? 어디가 다 풀리냐고. 다 풀린 게 어디 있어. 그럼 점쟁이는 다 풀어요? 지 문제 지가 풀면은 지가 뭐라 점을 치고 앉아있어. 좋은 거 다 해버리지. 세상에는 불통이 많다니까요. 낮이 있으면 밤은 반드시 오는 것이지. 낮. 그래, 우리가 전부 다 불면증을 다 죽어버리지. 그래서 왜 내가 믿음이 없는가 하는 얘기는 내가 형통한 길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미움받고 안 될 때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일 찾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일 찾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일 찾아다니니까 그냥 아부만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세상의 환영만 받으려 하냐 말입니다. 세상의 환영만. 십자가를 메고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는 영광인 동시에 순환의 십자가라니까. 순환의 십자가를 메야지 영광이 있는 것이지.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내가 역풍의 때에도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 교회 가는 거 잘했어 이걸 안 하더라도 내 믿음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삶의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은혜를 받고 뒤로 미끄러지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척 하는데 뒤로 다 미끄러졌다고. 왜 미끄러졌어요? 싫어하고 안 된 일이 생겼으니까 내가 감당 못해요. 이래가지고 미끄러지거든요. 앞으로 받는 은혜는 별거 아니에요. 표정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표정으로 와가지고 뭐 설탕 주면 달다 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소금 주면 쓰다 뱉어버릴 거예요? 그래 은혜 못 받지. 표정으로 받아. 표정으로 쓴 것도 먹으면 약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미움과 핍박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해야지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지. 야, 병원 가면 너 잡아먹는데 선생님이 주사 놓으면 너 죽는데 애들이 울고 안 하잖아요. 아니야, 네가 씩씩하게 주사를 맞아야지 병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작정했단 말입니다. 뭐냐면 잘 된대 무슨 무당도 이런 무당이 없는 거죠. 뭐가 잘 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졌어? 십자가 지지 말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 많고 미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미움을 뚫고 나가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미움이 많으면 상이 크고 환난이 많으면 상이 크고 핍박이 많으면 상이 큽니다. 아멘. 세상에서 금방 먹고 나서 돌아서 살 빼야 되는데 그게 복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 입으로 먹어놓고는 살 빼야 되는데 그게 복이냐고. 근데 우리는 거기 안절부절하잖아요. 정말로 다시 배고프지 않은, 시들지 않은 그런 상급이 있으면 그 상급에 도달하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십자가의 미움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신자 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는다. 그렇지만 놀라지 말고 잘 이겨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